봄꽃이 주변을 가득 메우는 아름다운 봄입니다. 꽃이 이곳저곳 필 수 있는 건 다 벌들의 부지런함 덕분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호박벌은 태생적으로 뚱뚱한 몸통에 날개도 작아서 날기는커녕 떠있는 것도 버거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몸으로도 매일같이 꿀을 모으기 위해 하루에 약 200km나 되는 거리를 날아다닌다고 하니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꿀을 향한 그 일념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호박벌을 관찰하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꿀을 채집하다가 지치면 꽃 속에 머리를 박고 그대로 잠이 든다고 해요. 꽃가루가 잔뜩 묻은 복슬복슬한 엉덩이를 내어놓고 말이죠. 정말 진정한 꿀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짧은 낮잠이 호박벌에게는 다시 꿀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이들도 한 주 동안 열심히 꿀 모으셨잖아요. 이번 주말엔 꽃 속의 호박벌처럼 잠시라도 깊고 달콤한 꿀잠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5월 2일 금요일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소영입니다. 첫 성가는 양채윤이 부르는 성모송 듣고 올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베 마리아 그라티아 플레나 Dominus tecum benedicta tu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Amen. 바다의 별이여 순결한 동정녀여
개국 25주년 특집 함께하는 울림 희망의 발걸음. 대표 선교 프로그램 사랑이 있는 세상이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5월 2일 금요일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랑이들의 영디 아나운서 이소영입니다. 함께하는 울림 희망의 발걸음은 저희 개국 25주년 슬로건인데요. 교회와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의 여정에 관심과 기도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 벌써 25살이 됐습니다. 바로 내일 5월 3일 토요일이 개국 25주년 생일인데요. 사랑이들 덕분에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청취,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 봄 개편 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로운 코너로 가득 채우며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금요일, 그 마지막 코너를 소개하는 날이네요. 금요일은 조금 더 재미있고 청취자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코너로 기획해봤습니다. 바로 알쏭달쏭 가톨릭과 사랑이의 책갈피인데요. 알쏭달쏭 가톨릭은 사랑이들이 사랑하는 송재원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코너 이름처럼 알쏭달쏭한 가톨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 영디가 신부님께 물어보면요. 신부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주시는 가톨릭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 이름도 감성적인 사랑이의 책갈피인데요. 사랑이들이 직접 만드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지금 카톡 채널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공지가 올라와 있죠. 사랑이들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책 구절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책도 알고 좋은 문장도 새겨보는 예쁜 코너입니다. 모든 종류의 서적 가능하고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4개 정도 골라서 한 달의 책갈피를 꽉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라디오에 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사랑이 있는 세상은 우리 사랑이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사랑이 있는 세상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박소정이 부르는 이 고운 계절에 듣고 오실게요. 이 고운 계절에 햇살도 부드럽다. 살랑이는 바람 향기가 묻어있다. 이 모든 것이
신부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아, 저건요? 저건 아, 저건요. 영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가르쳐주세요, 신부님. 그렇다면 알려줘야죠. 가톨릭의 알쏭달쏭한 모든 것을 풀어봅니다. 알쏭 달쏭 가톨릭. 가톨릭. 달쏭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삼계지구 청소년 청년 전담 사목하고 있는 송재현 암브로시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아니 그런데 영디가 아니죠. 갑자기 알쏭 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달쏭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알쏭이고요. 네. 신부님은 달쏭 신부님입니다. 달쏭. 네. 네. 생각해 봤는데 그 달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네. 생각했냐면요. 달달한 송재현 신부님. 죄송합니다. 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 이제 송재현 암브로시오 신부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세상에 송디로도 또 출연을 하셨고 네. 또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달쏭이라는 저희가 닉네임을 드렸습니다. 네. 알쏭 하니까요. 저도 이소영이라 송으로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네요. 네. 이소영이니까 맞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비슷한 접점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알쏭이 되셨군요. 네, 저는 알쏭, 저는 신부님은 달쏭입니다. 달쏭 신부님. 네. 네. 이렇게 사세지기도 하셨고 꽁트 스페셜 게스트도 많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네. 가성비 굿에서는 꽁트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당당히 봄 개편 코너의 단독 게스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뭐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김해가 좀 가까운 거리는 그쵸.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알쏭님과 함께 즐겁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톨릭에 대한 많은 상식들 좀 알려드리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이들도 사실 궁금한 게 정말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궁금하다고 다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디다가 또 물어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꽁꽁 숨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약간 MG하게 질문을 하면 이제 신부님께서 탁 교수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교수가 아닌데 어쩌죠? 어쨌든 믿고 있겠습니다. 네.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알쏭달쏭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영디가 사세를 진행하면서 모르는 게 참 많았었어요.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비신자이기도 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이것저것 툭툭 질문을 던져봤는데 네. 그때마다 그 질문들을 신선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코너로 하면 좋겠다 해서 가장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은 신부님을 게스트로 선정해서 이렇게 코너를 꾸미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비신자분 입장에서는 가톨릭의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좀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생소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이 시간 빌어서 조금이나마 잘 아시고 알쏭.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것들을 다 여쭤봐도 되나요? 네, 일단은 많이 물어주시고요. 사실은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까지. 올바른 이야기들, 정설로 우리가 가톨릭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 또 혹은 역사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한 주 동안 정말 바쁘시겠어요. 네, 바쁠 것 같아요. 영디는 그냥 궁금한 거 툭툭 질문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신부님께서는 공부도 하셔야 돼서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이들도 평소에 궁금했던 가톨릭의 알쏭달쏭했던 것들 있으시죠? 유튜브 댓글이나 사랑이 있는 세상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에 남겨주시면요. 달쏭 신부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이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대신 코너 성격에 맞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아주 철저한 선별을 거칠 예정이지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영디가 한번 툭툭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가톨릭 알쏭달쏭 정말 궁금한데요. 시작해볼까요, 달쏭 신부님? 네. 알쏭
달송 가톨릭. 달송 신부님, 아니 가톨릭은 영어 C로 시작하는데 왜 카가 아닌 가톨릭이라고 쓰나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톨릭을 표준어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외래어로 봤을 때 가톨릭이 표준어가 된 거네요? 네, 이전까지 영어로 카톨릭, 철자로는 CATHOLIC이죠. 아, Catholic? 캐톨릭. 어우, 발음 너무 좋았네요. Catholic. 굿. 예, 맞아요. 영어로 읽을 때도 캐톨릭이라고 읽습니다. 아, 네. 당연히 헷갈릴 만한 질문일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5년 7월 14일에 국립국어원에서 있었던 제8차 외래어 심의회에서 네. 카톨릭이라는 말 대신 가톨릭이라는 말을 표준어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 가톨릭이라고 쓰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가톨릭이라고 쓴다라고 이제 통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평방에 오기 전에는 살짝 헷갈렸거든요. 네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인지 맞아요. 가톨릭 평화방송인지 음. 살짝 모르겠을 때도 있었는데 사세 진행하면서 사랑이 분들이 어떤 분이 카톨릭이라고 댓글에 쓰신 거예요. 네네. 근데 밑에 분이 바로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가톨릭입니다. 네. 95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이라고 썼는데 네. 95년 이후부터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이번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카톨릭이라고 부르느냐 가톨릭이라고 부르느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이 가진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겠죠. 가톨릭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카톨리코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카톨리코스요. 네, 카톨리코스. 이 말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라는 것,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인 교회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은 뭐 쉬울 거예요. 누구나 성당에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것이고요. 아. 두 번째,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로마 교황청 성베드로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나 우리 한국 부산에서 드리는 미사나 똑같은 미사 형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공통된 미사라는 거죠. 그렇기 정말 때문에 똑같나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 말만 달라요. 네. 다만 단지 말만 다르고 몇 가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릎을 꿇는 것도 있고 무릎 꿇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성당마다 조금씩 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사의 형태나 형식 자체는 모두가 하나인 보편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달송 신부님이 쏙쏙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가는데요. 네, 그리스어 맞습니다. 가톨리코스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네. 가톨릭을 보편 교회라고도 부르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 네. 똑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네. 영디의 가톨릭 상식이 1점 상승했습니다. 알쏭 달송 가톨릭. 달송 신부님,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어요. 가톨릭은 왜 성당이라고도 하고 천주교회라고도 해요? 그렇죠. 이 말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당은 거룩할 성자의 집당자를 쓰죠. 네. 거룩한 집이라는 한자말이고요. 천주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그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천주교회라고도 쓰여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근데 개신교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어 표기로는 church 해가지고 똑같아요. church. 개신교 교회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도 네. 가톨릭 교회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회는 성당을 의미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하느님을 천주라고 불렀었죠? 맞아요.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성당과 천주교회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톨릭 역사, 곧 한국 교회사를 아무래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는 좀 특별하다랄까요? 특수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요? 어떤 특징이냐면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요? 대부분의 비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는 선교사들이 파견되어서 가톨릭 신앙이나 혹은 개신교 신앙들이 전파되었다면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는 자생했습니다. 물론 뭐 그 시작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784년 12월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온 이승훈 베드로가 명례방, 지금의 명동입니다. 명동. 예, 미사를 그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드렸다고 해요. 사실 여기서 미사는 엄밀히 따지면 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승훈 베드로는 세례만 받았지 성직자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책에서 보고 이승훈 베드로가 그 북경에서 보고 오다 보니까 와 저거는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싶어가지고 못 모르고 그거를 하는 걸 따라한 거였어요. 네. 그처럼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는 중국에서 들여온 서적을 통해서 교리를 처음 접하게 됐고요. 당시 천주라는 용어는 하느님을 지칭하는 말로 중국에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 전통이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국은 다 처치라고 불러요. 한국만 천주교라고 부르는 천주교,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천주교회라고도 천주교회.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톨릭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천주당이라고도 불렀어요. 네. 하지만 교회라는 말이 보편화되면서 천주교회라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천주교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집이라고 성당과 천주교회를 똑같이 쓰는 것 같아요. 네.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우리 알쏭님께서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기독교, 개신교 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나중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실 것 같고 벌써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주교의 반대말은 개신교, 그리고 정말요? 가톨릭의 반대말은 프로테스탄트. 왜냐하면 카톨릭은 외래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래어를 써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고요. 네. 천주교라고 불렀을 땐 그 천주교에서 새롭게 믿음을 찾아서 나갔다라고 의미해서 개신교라고 부르는 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글자만 다르게 쓰여지고 불려지는 거네요. 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라는 게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천주라는 말이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 유교 사상에 젖었던 혹은 성리학 사상에 젖었던 양반들에게는 천주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 하늘의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늘 천자에 주자가 네. 주인 주자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상징할 때 하늘의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마 더 잘 받아들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를 알아갑니다. 그래요. 네. 알쏭 달성 가톨릭. 그럼 저희는 성가 두 곡 듣고 와서 알쏭달쏭 가톨릭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윤대호 신부님이 부르시는 나를 변화시키신 분, 나의 손이 부르는 감사해 듣고 올게요. 당신의 사랑이 내게 빛이 되어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추고 당신의 말
기쁨 되어 나를 살게 하시었네. 당신의 영광 십자가 위에 그 영광 우리 위한 당신의 크신 사랑. 당신의 권능 사랑의 큰 힘으로 내 삶을 새롭게 바꾸시네. 주 나를 이끄시는 분, 내 삶을 채우시는 분, 날 항상 새롭게 하시니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당신의 자비가 내게 위로되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정의가 내게 힘이 되어 나를 바로 세우시네. 당신 곁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어. 당신 위대하신 그 사랑하네. 이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너희는 모두 그를 따르라. 주 나를 이끄시는 분, 내 삶을 채우시는 분, 날 항상 새롭게 하시니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주 나를 이끄시는 분, 내 삶을 채우시는 분, 날 항상 새롭게 하시니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주 나를 이끄시는 분, 내
가톨릭의 알쏭달쏭한 모든 것을 풀어봅니다. 알쏭 달쏭 가톨릭. 가톨릭의 알쏭달쏭한 모든 것을 풀어봅니다. 알쏭 달쏭 가톨릭. 가톨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 또 앉아.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자주 하는 거야.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아, 진짜. 달송 신부님, 아니 왜 이렇게 앉아라고 했다가 일어나라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미사 때 참 힘들었죠. 그쵸? 미사 때 앉으면 일어나라고 하고 일어서 있으면 또 앉으라고 하고. 한 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계속 일어서 있던가 계속 앉아 있던가. 그죠? 네. 군종 있을 때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개신교, 불교 또 요즘은 또 원불교까지 네. 군종에 들어가 계신데 그 중에서 가톨릭이 가장 인기가 조금 없어요. 우리 용사들한테. 정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자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간식을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도 맛있는 걸 사줄 수가 없어요. 초코파이 뭐 한두 개 정도밖에 못 주는 데다가 네. 개신교나 불교는 워낙 또 이 재정이 빵빵해가지고 피자를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피자 햄버거를 먹는데 저희는 네. 햄버거는 못 주니 초코파이만 주니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또 서서 졸만하면 앉으라고 하고 앉아서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일주일 군 생활하는 게 사실 네. 힘들어요. 고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당 와서 혹은 개신교 가서 좀 졸만하면 가톨릭은 일어나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네. 되게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용사들이. 그러면은 앉아서만 계속 하는 종교들도 있고 그런데 천주교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 그 몸이 아프시거나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식에는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네. 미사는 알쏭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성사잖아요, 그죠? 그쵸. 성사라는 말은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좀 익숙하신가요? 네. 성사 몇 개? 네? 그렇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또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성하겠습니다. 성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공적 예배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앉거나 서거나 혹은 무릎을 꿇는 행동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사 드릴 때 보면 손을 모아서 기도손 하는 것도 네.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음. 기도손 하는 것도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깍지를 끼시기도 네. 하고 그쵸. 다양하게 행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본 의미는 똑같은 하나의 의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교회이고 네. 공통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는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미사 중에 앉는 자세는 경청과 묵상을 의미합니다. 경청은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나타내죠. 네. 말씀의 전례에서 성경 봉독이나 강론을 들을 때 앉아있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묵상은 앉아있는 동안 신자들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느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미사 중에는 또 단순히 다 모든 것들이 말만 되는 게 아니고요. 노래만 되는 것도 아니고 침묵도 미사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침묵도 중요한데요.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것의 의미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럼 왜 서야 되는 걸까요? 그쵸. 계속 앉아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미사 참석할 때 계속 앉아만 있고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꽤나 오랜 시간 서 있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우리 알쏭이보다 네. 더 높으신 분이 오셨어요. 더 높은 분이 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 있다가
째깍 일어납니다. 째깍 일어나죠. 그렇죠. 째깍 일어나서 인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서 있는 자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선은 존경과 기쁨의 자세입니다. 복음 낭독 때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요. 네. 그리고 또 앉아 있으면 졸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서 있으면 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많이 졸았습니다. 여기서 고백을 하시는군요. 좋아요. 서 있는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깨어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나타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감사기도나 영성체 후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딘가 걸어 나가려면 일단은 서 있어야 일단은 됩니다. 일어서야겠죠. 그러니까 준비한 거죠.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미사 중에 혹은 성사 중에 의미가 없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이 분들이 많이 미사에 다니셨겠지만 이건 또 아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미사에 참여할 때 또 이런 의미구나 되새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뜻깊은 의미를 가지면서 미사를 봉헌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제가 무릎을 꿇어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무릎을 꿇는 행위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자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찬의 전례 때 특별히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모두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요? 모두 무릎을 꿇는 게 원칙이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각 성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각 본당에 계신 주임 신부님께서 신자분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활천성당에는 연세 드신 우리 교우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관절이 아무래도. 맞아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무릎 꿇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본당에서는 또 성찬의 전례 때 무릎 꿇으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꿇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흠숭, 속죄, 간청을 표현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흠숭은 성체성사 거행 중에 성체 축성 때 무릎 꿇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흠숭하고 그분께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안에 진정으로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몸으로써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둘째,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거는 뭔가 잘못했다. 뭔가 복종, 그쵸. 굴복 이런 느낌인데요. 양반다리 아니고 무릎이니까. 네.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라는 사죄. 것은 그렇죠. 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간절히 비는 간청에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구하는 신앙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고해성사 할 때도 무릎을 꿇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요? 원칙은 무릎을 꿇는 게 원칙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라도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실 수도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밌네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본 사진 중에 하나가 교황님께서도 고해성사를 하시거든요. 누구한테 하시나요? 고해성사만 해주시는 신부님이 따로 계셔요. 교황님이 고해성사만. 제일 높으신 분인데 교황님을 고해성사 할 수가 고해성사 있나요? 해주시는데 교황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고 싶네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새로워요. 교황님도 고해성사 하실 게 있을지. 맞아요. 사람이라면 없으실 것 같은데, 그쵸. 우리와는 또 다른 또 마음속에 또 짐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조심스럽게요. 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있었던 영디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모든 행동에 의미가 있었다니 네. 달송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미사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 있는 것, 앉은 것,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 모두가 경건한 미사를 잘 봉헌하기 위한 몸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는 것 아. 여러분들 아시고 함께 미사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표현 네. 정말 좋은 표현이었네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해소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좀 난이도가 낮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사실은 난이도가 낮은 질문이긴 한데 제 입장에선 좀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이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들 보내주시면 그때그때 대답해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가톨릭의 분명한 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주에 혹시라도 그 주에 해소 안 되더라도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여러분들 질문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 분들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봄 개편 후 새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방송 때 제가 옛날에 송디였을 때 네. 달성이 말고 송디였을 때도 재밌게 즐겁게 방송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네. 우리 알송이 영디님과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의 시간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걸 모조리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slowly. 슬로울리. 저는 급한 편인데 좀 천천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이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알송 달성 카톨릭.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복된 동정녀여, 세상의 캄캄한 어둠을 밝은 빛으로 많이 비춰주시네. 나 성모님께 기대어 눈물 흘릴 때에 나 목매어 주님 부를 때 기도해 주시네. 주님께로 다가
사랑이가 읽는 오늘의 책갈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서전 희망을 읽어봅니다. 50여 년 전 저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하느님 백성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 이 투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하느님 손길 안에서 깊은 평안을 느낍니다. 시편이 노래하듯 어미 품에 안긴 아기처럼 말이죠. 오늘의 책갈피는 사세지기 이소영 아나운서가 함께했습니다. 영디가 첫 주자로 사랑이의 책갈피를 먼저 꾸며봤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생각해보며 자서전 희망을 골라봤습니다. 자서전을 직접 읽어보니 지난 교황님의 삶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했는데요. 우리 사랑이들도 그의 삶에 더 깊은 공감을 하며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서전 희망을 저희 목소리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이들도 공유하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요. 카카오톡 채널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 사랑이들의 목소리로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녹음해 보내주세요. 책 한 권을 골라서 4개의 구절을 찾아 녹음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사랑이가 고른 책의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들어보는 게 되겠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의 새 코너 알쏭달쏭 가톨릭과 사랑이의 책갈피를 처음 선보인 시간이었는데요. 새로운 코너인지라 그런지 영디도 많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알찬 내용을 담아 새 코너들을 꾸며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국 25주년 특집 함께하는 울림 희망의 발걸음. 사랑이 있는 세상 이제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국 특집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잠시 후 2시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에서는 즐거운 이야기와 성가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5시 다정다감 5시에도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25살의 기억을 공유하며 개국 25주년 특집을 기념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생일 당일이죠.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신부들의 수다에서도 애청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개국 25주년 특집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성월이 시작됐죠. 5월 한 달 동안 가톨릭 교회에선 성모 마리아를 꾸준히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또 매일 일상에서 자주 성모를 공경하고 성모의 모범에 따라 기도와 은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들도 성모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날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볼게요. 그럼 오늘도 매일 말씀 구절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코린토 2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끝 성가로는요. 류선영 율리아나가 부르는 어머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구성 이수연 스텔라, 기술 유정원 글라라, 저는 아나운서 이소영이었습니다. 사랑이들, 오늘도 우리 서로 사랑해요. 먼 동이 트이듯 나타나신
주